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롱과 반대에 부딪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았던 이스라엘의 리더였고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느헤미야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3장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3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 그가 나라와 민족의 처참한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열어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죠. 그리고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은밀하고 치밀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닌 자신과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에 무너진 상황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무너진 성벽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무너진 부분들을 조사하고 살피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조사의 내용을 마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비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재건하자는 것입니까?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비전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는 마음을 깨우게 되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 재건이라는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 함께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팀이 되어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들을 말씀으로 살펴보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어떠한 리더십을 살펴보았습니까? 함께하는 리더십, 그 함께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함께함은 이제 52일간의 대장정인 성벽 재건의 시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한 팀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할까요? 순탄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코 순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하는 가운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그 난관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대적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의 정당함을 떠나서 항상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꼭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이 일을 하게 됩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같은 성벽 재건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 성벽 재건의 일을 방해하고 그것을 저지하며 그것을 조롱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조롱의 부분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의 힘에 온 힘을 다하여 성벽 재건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자신의 온 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대적들은 이러한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러한 이스라엘을 대적한 대적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2장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2장에서도 보았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제 성벽 재건이라는 그 비전을 선포하게 되자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크게 3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세력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 그리고 그의 참모였던 도비야, 그 일을 조력하는 게셈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오늘 19절,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벽의 재건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 그는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제 이 산발락의 모든 일을 함께하는 참모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도비야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라비아의 사람이었던 게셈, 이러한 산발락과 도비야의 조력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3사람이 중심으로 이제 자신들의 민족과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산발락의 조롱과 비웃음의 모습을 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일으켜는가 하고,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산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모습을 보며 조롱하게 됩니다. 그 조롱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보면 산발락이 이렇게 하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힘도 없고 못난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조롱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 너희가 성벽만 건축한다고 너희가 저절로 강해질 수 있느냐라는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너희가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이 힘든 일이,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100년이 넘게 중단된 이 공사를 너희가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겠느냐? 불타버린 돌들로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 흙무더기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이루겠느냐라고 하면서 비난 섞인 조롱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분통이 터지고 열을 받겠죠. 당장이라도 그 조롱하고 비웃는 그 입을 다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산발렛에 참모였던 도비아라는 사람은 한술 더 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도비아가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여호가 올라가도, 누가 올라가도,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온갖 고생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너희가 재건하는 그 성벽은 그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벽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조롱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몇 절의 말씀이냐?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돼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이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이 되고 성벽의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의 높이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절반까지 이르게 돼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벌써 성벽 재건이라는 그 거대한 비전이 50% 절반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누가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이 때로는 우리 앞에 이러한 조롱과 비난과 우리를 대적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아무리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우리와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4절과 5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에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대적했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들을 자신의 있는 힘과 무력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4절과 5절은 그 느헤미야의
간절하고 울부짖는 기도의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도말해 달라고, 그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라는 거룩한 비전을 50% 절반이나 이루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전부 연결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이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조롱과 반대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들여 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 여기서 이 6절 하반절에 이는 백성의 마음이 들여 일을 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한 마음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일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대적들은요, 그 이스라엘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며 그들의 마음을 흩어뜨리게 하여,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들을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오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조롱과 방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더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유 없이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괜히 나의 하는 일을 맡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흩트기 위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며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물리적인 대응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냐는 것이 사실 이 일이요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왜? 인간의 마음에는 여전히 파괴적이고 보복적인 무엇의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까?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성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동일하게 보복하고 싶죠. 물리적으로 그것을 보복하고 싶습니다. 대응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장로님이라고 그리고 교회 중직이라고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연약함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몇 년 전의 일일 거예요.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 말씀과 기도 축제로 말씀의 강사로 오신 피종진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피종진 목사님이 남서울중앙교회를 담임하신 시절이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계시는데 그 이제 서울의 강남이라는 한복판에 그 건물을 사서 그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의 교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남이라는 사람들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자신의 자존심이 셉니까?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해요. 자신들은 있을 걸 다 갖고 있고 부유함과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까지도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끊임없이 분란과 분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 이 피종진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하게 되느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어떠한 안건을 결정하고 처리해야 될 일이 있게 된다고 하면 목사님은 그 회와 그 모임 속에서 그 안건의 부분들을 놓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안건을 내려놓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회원들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외치신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의 그 각각 다른 마음들이 이상하게 하나가 되고 어떠한 일을 목회자가 추진하지 않아도 그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반대가 거세고 조롱의 비난이 극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마음을 흔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하게 하신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62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리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놓지 말고 기도에 힘쓰며 너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며 이루게 하는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게 하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디의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삶을 흔드는 상황과 내 삶을 붙들고 그리고 요동치게 하는 현실의 삶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 우리의 삶 속에 붙들어야 될 자리,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조롱과 방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끊임없이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일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조롱과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함께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조롱과 방해 속에서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만 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에 손을 멈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될 성벽 재건의 일들을 열심히 이루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앞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7절의 말씀에 보면 도비앗과 암몬 사람 아스돗,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준수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며 성벽 재건의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 갔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그것을 위하여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으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볼 뿐만 아니라 한 손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그 대적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병기를 잡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방해와 조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막히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내 손 속에서 온전히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만 하려고 해요.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우리는 한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을 모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한 시대에 부흥을 이루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몸을 움직여 일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병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 해야 될 일들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내가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고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도전을 줬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잖아요. 그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다. 그것은 힘을 다해 일하되 자신의 수고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힘을 다해 기도하되 동시에 아주 부지런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일을 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일을 하라. 일을 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런 다음 다시 일을 하라. 평생 하루도 거르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될 것은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맡겨진 자리, 내 직분의 자리, 내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기도와 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